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신고를 해야 할 것이 있고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죠? 어떤 장사를 하면 신고하는 것이 있고 허가하는 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신고만 하면 되는 것보다는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 훨씬 더 조건이 까다롭죠. 여러 가지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도 신고해야 할 일이 있고 허가를 받아야 할 일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목해서 딱 지정해서 명령하신 일을 우리가 받들 때에는 특별히 그 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잘 맞는지 늘 살피고 또 살펴야 할 것입니다. 군대로 말하면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면 그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중간에 아리송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이게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물어야 돼요. 여기 이렇게 아리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종입니다. 지혜로운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 이것을 잘해야 하는데, 바르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데 아리송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살피는 것이지요. 신명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들까 봐 그것을 배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을 싹 진멸하라고 했어요.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멸의 대상이었던 기브온 주민들이 거짓으로 위장을 하는 거잖아요. 싹 멀리 사는 사람들처럼 옷도 남루하게, 또 가지고 온 선물도 다 곰팡이가 나고 다 썩어 문드러질 만큼 시간이 흐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지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이렇게 속이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화친을 맺자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화친을 맺게 됩니다. 자, 화친을 맺는 것처럼 존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목을 심는, 화평을 심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어그러진 거예요. 어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을 보면 아리송한데 그들이 의심했거든요. 우리 가까이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중에 거하는 사람들 같은데 하면서 의심이 일어날 만큼 아리송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화친을 맺은 거죠. 평화 조약을 맺은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어찌됐건 잘못되었지만 화친 조약을 맺은 기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자, 잘못된 맹약이었지만, 잘못된 조약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어떤 물건을 살 때 조금 더 값을 지불하더라도 유명 메이커를
사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그래도 유명한 메이커이고 알려진 메이커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보내는 신뢰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 유명한 메이커고 대기업이고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 있으니 속이지 않겠지, 이런 신뢰가 들어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에 점수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수를 돈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자기의 행동으로 인해서 세상에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자기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신뢰를 줄 때 또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도 신뢰가 쌓여서 그 복음이 생명을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속은 것을 알았어요.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집사님? 여기 보시면 빨간 점이 이스라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노란 곳이 기브온 주민들이 사는 거예요. 이게 지도상으로 요만큼 되는데 차를 타고 가면, 지금 차를 타고 가면 이스라엘에서 한 30분이면 가는 거예요. 30분.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니까 한 3일쯤 걸린 것 같아요. 걸어가니까요. 3일쯤 걸려서 가보니까 자기들이 화친 조약을 맺은 그 기본이 거기 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 일이 문제가 됐어요. 지도자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는데 3일쯤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주민을 딱 만나서 가나안 족속이구나, 우리가 진멸해야 되겠다고 딱 칼을 빼는 순간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이 말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누가 조약을 맺었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죠.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을 지적당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지적하면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도, 자녀에게도, 그죠? 잘못을 지적하면 쉽지 않습니다. 틀어지면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문 걸어 잠그고 엄마하고 대화도 안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잘못을 지적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을 지적당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뭘 찾아요? 핑계를 찾잖아요. 이유를 찾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그건 오해야, 여러 가지 구실을 찾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또 어떤 일을 할까요? 화제를 다른 곳으로 싹 돌리도록 또 다른 일들을 막 터뜨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희생양을 찾습니다. 누구 희생양을 찾아서 그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으로 몰아가지고 그 사람으로 싹 어떻게 해요? 죄를 받게 하고 자기들은 피해 나가는 거죠. 사실 우리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 이런 모습들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핑계도 많고요, 핑계도 많습니다. 그리고 싹 모른 척하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꾸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들을 알면서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물들어서 그렇게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 즉 지도자들은 그런 면에서 쿨한 것 같아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습니다. 족장들이 모여서 기브온의 거짓을 이유로 우리가 기브온에게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해 놓았으니 기돈을 건들지 말자. 우리가 그런 것 아니냐. 여러분의 대표를 뽑은 우리가 실수한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했으니 지키자. 건들지 말고 살려주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상대방의 거짓으로 인해서 맺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깰 수도 있어요. 네가 나를 속였잖아. 당신이 거짓으로 했으니 내가 지킬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어요. 이것은 사람과의 약속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키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자신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고 원망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자. 우리는 이득을 볼 일도 있겠지만 손해를 볼 일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그것을 해서 이득도 보지만 어떤 것은 손해 볼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의 약속, 그 사랑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이시기까지 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성도의 이름을 걸고 신앙인의 양심을 따라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약속을 해서도 안 되고 서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걸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흠이 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특히 성도, 신앙,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교회도 멀리 봐야 합니다. 멀리 봐야 해요. 멀리 본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 신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멀리 보는 거예요. 약속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그 신뢰라고 하는 힘은 먼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당장 눈앞의 약속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오늘의 내가 손해 때문에 오늘의 이익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막 줄였다 늘렸다 막 깼다 지켰다 막 이렇게 해버린다면 먼 미래의 일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들이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이 뭘까요? 작은 것 하나부터 성도로서 지켜야 할 것,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해도 있고 또 이득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실수를 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또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신의를 보여줄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의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자,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게 오늘 여호수아가 기본 사람들에게 주는 임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제가 양재동에서 잠깐 지낼 때 바로 옆집이 유명한 순댓국집이 있었습니다. 이 순댓국집은 24시간 운영해요. 24시간 문을 열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사장님과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장사가 잘 되십니까? 그랬더니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맛이 일정합니다 이거예요. 맛이 늘 일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해보시는 우리 주부님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엄마가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음식 맛이 좀 달라져요. 그렇죠? 엄마가 배가 고프면 또 음식 맛이 달라져요. 엄마가 컨디션이 좋으면 또 음식 맛이 달라져요. 엄마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음식 맛이 또 달라져요. 부부 사이가 좋으면 음식 맛이 또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늘 같은 집에서 먹어도 자기 집에서 먹어도 맛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하물며 식당은 어떻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음식을 만드는 것인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딱 식당은 레시피라고 하는 것을 조리 방법을 다 정해놓는 것 아닙니까? 자, 이 사장님이 이렇게 해요. 일정한 맛을 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켜야 할 레시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은 요것을 하시고 당신은 요것을 하시고 당신들은 요걸 하시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쫙 음식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직원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직원들의 상태에 따라서 맛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알아요. 누가 알까요? 손님이 알잖아요. 그리고 사실 손님이 알기 전에 누가 압니까? 주인은 알아요. 주인은 알아요. 종업원은 그냥 내보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주인은 알아요. 주인은 알아요. 근데도 종종 주인들은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맛은 부족하지만 상을 내는 거예요. 음식을 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쌓이다 보면 안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장님이 이거예요. 음식의 맛이 일정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게 참 많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직원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각각 파트를 주고 맡겼는데 맛이 없더래요. 맛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걸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싸준 거예요. 어차피 버릴 거니까 가져가시오. 싸준 거예요. 자, 이게 한 번, 두 번 되다 보니까 어느 날 딱 돌아보니까 이상하게 횟수가 많아지더래요. 어떤 횟수가 많아질까요? 손님들에게 내놓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음식이 나오는 횟수가 많아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싸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때 뭔가 딱 느껴지는 게 있더래요.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딱 느껴지는 게 있더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결단을 내린 거죠. 손님상에 내놓은 장사할 수 없을 만큼 맛이 안 나오면, 자기 입맛에 맛이 안 나오면 과감히 다 끌어모아서 쓰레기통에, 보는 데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렸대요. 다 끌어모아서 쓰레기통에 확 쳐넣어 버렸대요. 두 번째로, 그 맛없는 음식을 만들어낸 사람에게는 절대로 다음에는 그 일을 맡기지 않는답니다. 비법을 전수해 주지 않는 거죠. 가르쳐 주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그랬겠죠. 주인이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해보자. 뭐 재료비 막 나가는데 주인이 언젠가는 손들겠지. 그런데 견뎠대요. 버텼대요. 밀려난 직원들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고, 약속을 지키는, 주인이 가르쳐준 레시피대로 움직이는 직원들에게는 보너스를 주고 칭찬을 하고 했더니 걸러지더래요. 사람들이 걸러지더래요. 직원들이 걸러지는 거예요. 지금 수십 년을 했는데 그 순댓국집 음식점에서 일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만은 음식점에서 일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음식점에서는 직원들이 평균 20년 이상을 일하신대요. 왜? 주인이 잘해주고 충분히 보답을 하고 또 자기들이 거기서 배우니까요. 자,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기부원이 어찌됐건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어찌됐건 잘못해서 기브온과 죄악을 맺었습니다. 그 기브온이 종으로서 남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종이 생겼으니까. 그러죠?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는데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종이 생겼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유혹이라고 하는 거죠. 무서운 유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역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기본을 이렇게 쓰는 거죠.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오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 족장들이나 그 유력한 사람들이나 어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익한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 기브온 사람들을 종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돌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왜곡하거나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자꾸 타락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들의 생각에 맞춰 말씀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에 맞춰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에 맞춰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목사로서 늘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뜻하신 의도대로 전달해야 하는데 이게 목사의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뜻하신 의도대로 전달을 해야 하는데 혹여 내가 잘 전하고 있는지 두렵다는 것, 이게 목사의 고민인 거예요. 혹여 내 욕심, 혹여 내 의도를 가지고 전달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성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킬 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받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기브온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에게 복으로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브온은 하나님의 집, 즉 성전에서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광야의 생활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모든 족속 역시 진멸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브온 족속들이 듣고 그들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다.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보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알고 더 분명하게 알고 두려워할지도 몰라요.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갖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에 경외심을 갖고 그리고 살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를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우리가 바르게 붙들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브온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을 갖고 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종노릇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종노릇하는 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학자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온이 받은 이러한 저주, 이러한 처분, 즉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저주가 내려진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 이렇게 봐요. 저는 공감을 해요. 노예라고 하는 것을 받았는데, 노예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참여하는 일원이 되었다,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한번 참고로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브온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10장을 보면 기브온의 배반 소식을 들은 아모리족의 5 왕들이 이거 봐라, 우리 가운데 배반한 놈이 있어, 이렇게 괘씸하게 여기고 아모리족 속 5 왕이 기브온을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어서 기브온 사람들을 지켜내주세요. 지켜주세요. 더 나아가서 훗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모세로부터 내려왔던 회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광야 시절부터 쭉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여호와의 회막이 이 기브온 사람들의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기브온 땅에 여호와의 회막, 모세로부터 내려준 회막이 여기에 머무르면서 기브온 사람들의 섬김을 통하여 유지가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어쩌면 신앙적인 상징, 또 신앙적인 의미의 회막이 기브온 사람들의 땅 위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 늘 눈여겨보는 땅이 되었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노예가 되는 아픔을 겪는 것 같은데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브온의 잘못된 속임수였지만 또한 이스라엘의 실수 또 하나님 있었지만 그들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켜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은 순간 방심함으로 해서는 안 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킵니다. 또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잘못된 약속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기브온 역시 살고자 죽을 결심을 하고 종으로서의 자세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브온에게 노예의 저주를 넘어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 세워주시는 복으로서 갚아주십니다. 결론은 참 다행스럽게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실수가 자칫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칫 이스라엘의 이 기도하지 않은 실수가 가나안 땅에서 훨씬 더 혼란스러운 일로 번질 수도 있었는데 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아뢰고, 하나님 앞에 신고해야 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고, 하나님 앞에 허가받아야 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허가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맺은 화친 조약과 그로 인해서 펼쳐지는 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묻고 또 하나님의 또 허락을 받아야 할 일들, 또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지혜와 또 판단력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노예가 되었지만 오히려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